안녕하세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이사야 성경 56장 9절 말씀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 하루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은 귀로 읽으시고 눈으로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드립니다. 56장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 외에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돼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니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엔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방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더불어 이제 기적같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 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일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마음 가운데 꼭꼭 담아두었던 안타까운 그의 백성 남방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속내를 드러내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하든지 또 이방 땅에서 다시 회복이 되든지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성경 5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남방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곧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야 할
왕들과 또 선지자들과 또 율법 교사들 또 스스로 목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안타깝게도 목자라 스스로 말하지만 잠자는 목자들이고 게으르고 또 탐욕을 일삼는 자들이고 자기 배만 불리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도자들의 영적인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 곧 현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과 견주어도 이 말씀은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 현대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참 많이 이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도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기에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이 말씀 붙들고 많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지도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 가정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직장과 일터와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심어놓으신 나름대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영적 지도자들이기에 우리 모두도 사실 이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과연 나에게 맡기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력을 온전히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온전치 못하다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탐욕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아침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오늘 5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참 무디어져 있는 저들의 어떤 참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에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은 유다의 6번째 왕의 자리에 잠깐 앉았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제 패역한 어떤 이런 살상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그의 조카였던 요아스를 이제 7년 동안 이제 자신의 침실에 감추었다가 요아스 왕 7살이 되던 해에 유다 왕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이제 후견인으로 영적 후견인으로 있을 때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비록 비교적 경건한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요아스 왕은 영적 후견인이 없어지자 이제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우상숭배에 빠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리고 스가랴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아스의 왕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 왕이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을 이제 성전에서 죽이는 이런 참 아주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의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악한 어떤 세력이 목숨까지 거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떤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어떤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어진 어떤 이런 이스라엘 민족 남방 유다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길게 이 남방주다가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가를 조목조목 이제 적어갑니다. 장기에게 이제 빠져 있는 모습, 또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신을 섬기는 모습, 이런 어떤 패역한 모습들이 각종 우상숭배와 함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남방유다 백성들이 보였던 뭔가 돌로 쇠로 나무로 뭔가 형상을 깎아 만들어서 이것을 신이라 말하는 어떤 이런 참 우상숭배의 이런 모습 가운데는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까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 우상숭배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골로새 성경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 물질, 이 힘이 오늘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많은 이 현대의 어떤 삶의 사고방식 가운데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아무래도 기왕이면 돈이 있는 게 좋아. 이 돈과 연관된 왜곡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래 맞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재구실할 수 없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은근히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고 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또한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이렇게 물질과 돈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 돈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매주마다 들어왔습니다. 아, 또 그 말씀이에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침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혹시 내 안에도 이런 어떤 왜곡된 가치관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환난 날에 너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이제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불러와라. 다 불러다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처럼 다 풀려서 다 사라지고 말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결론처럼 13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고발과 하나님의 지적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주눅 들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위로하시듯이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자녀를 꾸지람한 다음에 부모가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땅을 얻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곧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성경 57장 13절 말씀과 견주어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의지하는 자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짐으로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 땅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우상들, 모든 재물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람에 불려서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 붙들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학생연합회 아들, 딸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 기도학생연합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방학을 보내고, 특별히 예수마을 아들, 딸들 훈련받고 있는 것 방학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저들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잘 훈련받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 자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세상의 높은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주눅들어 알 때가 많은 것을 알기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모습인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모습이 옳은 것인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꼭꼭 담아두었던, 숨겨두었던 탐심의 우상 숭배를 다 내어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심령도 한 사람도 코로나19 때문에 병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생명의 평안함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인정받은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일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연합의 아들, 딸들 방학을 맞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로 연합하여 캠퍼스에서 저들 가운데 부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학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아들, 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마을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 모든 아들, 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주와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을 기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